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결론 부분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두 군데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강력한 이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멘.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또 거기서 보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병자를 향해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야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성경에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이미 그 정도 되면은 시체는 냄새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돌문을 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 저가 누구야? 저가 누구이기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아나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병도 그 흉악한 나병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일을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이 코로나19를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코로나19도 대단하긴 하지만은 넉넉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 강한 바람이 부르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제가 자동차도 타보고 배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봤는데 이 배가 흔들리면 참 힘들더라고요. 배가 막 파도에 흔들리면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꼭 풍랑 만난 바다와 같다고 그래요. 풍랑을 만난. 여러분 배 타면서 보시면 알지만 잔잔할 때는 유리바다 같다고 그래요. 잔잔할 때는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바다가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항상 주의한다고 그래요. 왜? 풍랑이 일어나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면 고생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해방 전에 태어났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나는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 말씀만 들었지. 예, 내 밥그릇도 뺏겼다고 그래요. 그때 막 다 놋그릇 다 뺏어가니까 밥그릇도 뺏겼다고 그래요. 뭐 쌀 같은 거 있으면 다 뺏기고. 그러나 모르고 지났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6.25를 만났어. 6.25 기억이 나요. 비행기 폭격하던 것도 기억나고 피난 가던 것도 기억나고. 예? 우리 아버님은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맞고 투옥되고 죽으려다 살아났어요. 그 공산당의 어려움을 저는 알아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버님이 안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또 이렇게 지난 큰 풍랑이었어요. 살아오다가 또 우리가 뭐예요? IMF를 만났잖아요. 저는 그때 교회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하고 바로 IMF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참 고난 많이 당했어요. 참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이자가 은행은 19%, 신협은 23, 4%, 개인한테 얻은 건 30% 이자가. 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풍랑에 하나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1월 달부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이 고난이 엄청 어려운 고난이더라고요. 그 중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고난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비대면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이 약화되는, 어느 목사님은요 충격을 받아서 병이 생겼다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이 주일날 1000명 가까이, 그냥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비대면 하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교인들 나오는데 100명 미만이 나오더래요. 이 목사님이 실망이 돼가지고 막 병이 생기고, 과연 신앙이 이런 건가? 1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100명 미만으로 줄었으니, 그래서 보니까 교회마다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그런데 코로나19가 언제 풀리려나 언제 풀렸는데 전문가는 뭐라는 거니, 내년 말쯤 돼야 조금 잠잠해질 것 같다. 왜? 백신이 개발되고 또 백신 주사를 다 맞고, 그리고 그게 이겨낼 수 있을 정도 분위기가 되려면 내년 말은 돼야 될 것 같다. 이 코로나19가 광풍 중에도 광풍이에요. 큰 어려움을 모두 만나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나요. 이 세상을 사는 풍랑을 만나요. 저도 그래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도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평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저는 따질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더라고요. 어려운 고비도 여러 번 따져봤더니 대략 한 30번쯤 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온, 평탄한 것 같은데도 돌아보고 다 체크해봤더니 약 한 30번 정도 가까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어려운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큰 환난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구나.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꼭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잊어버릴 수 없고, 그게 제가 늘 도움도 되는데, 66년도에 신학대학 다닐 때 66년도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배가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좀 적은 배인데, 갔다가 제주도에서, 그때는 부산으로 오는데, 목포에서 제주도로 갔다가 여행 마치고 부산으로 오는데 2시간쯤 오다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센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풍랑이 무섭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이게 그렇더만요, 이게 파도라는 게 쫙 올라가면
또 이쪽에도 올라가면 이 두 개가 배 쪽으로 와요. 두 개가. 그래서 빵 때리면 배가 위로 쫙 올라가요. 그러다 그 떨어질 때 아 하면서 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먹은 것이 나오지만 얼마 지나면 노란 물이 나와요. 더 지나면 어떤 사람은 피까지 토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런 중에 배가 깨졌다 그러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배가 깨졌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 믿는 게 참 좋다는 게 지하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고 또 위에 층이 하나 있겠어. 그게 어떻게 보면 3층이어야 되겠죠. 근데 위로 올라가 배가 깨졌다 그러니까 막 그 늘어있던 사람들이 한 발짝 더 올라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있었는데 배가 깨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도 막 탈진 상태에 있었지만 배가 깨졌다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제 배 타고 오다가 배가 깨져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다 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난 부족하지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딱 하는 거니, 그때 결혼 안 했을 때니까 66년도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딱 눈 뜨는데 마음이 편한 거 있죠. 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구나. 다른 사람들은 막 거기서 그냥 한 발짝 더 올라가려고 그 난리가 막 지옥 같은데 전혀 무릎 꿇고 그 기도를 오래 했겠어요? 잠깐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예. 우리가 풍랑 만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배가 전체적으로 깨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수리가 되고, 그래서 그 배가 못 가고 다시 제주도로, 부산으로 못 가고 제주도로 돌아왔던 일이 있는데,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났더니 거기 갔다 온 뒤로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바닷가에 풍랑을 보면 좋은 게 아니고 불안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이 크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8절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이 풍랑이 지금 일고 고생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조세 말로 말하면 귀신인가? 유령 귀신인가? 그 자기들은 배를 타고도 풍랑에서 막 힘들어하는데 누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 자기들끼리 오는데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어?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다 그랬더니 항상 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좋은 점이 항상 급하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물로 벌쩍 뛰어내려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다면 춤출 것 같아. 에? 그 두려워하고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이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오라. 그래서 그냥 내려갔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오랫동안 병 가지고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병이 싹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병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할 때는 막 뭐든지 믿음으로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확고할 때 귀신이 떠나고 막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풀리고 은사들이나 막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막 불같은 역사도 일어나고 바람 같은 역사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뭐예요?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오니까 안진뱅이를 보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나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나 돈 없어. 그러나 내가 내게 지금 충만하니까 내가 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고한 믿음에 서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치료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들 한참 충만할 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참 충만할 땐 재밌어요. 에? 귀신 들리는 사람 보고 내가 예수님은 이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거품을 품으면서 나가는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또 병든 자들을 이렇게 안수할 때 막 병든 자들이 낫는 걸 보면은 참 재밌어요. 막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울고 뛰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거 뒤집어지는 걸 보면은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 보는 거니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 그래. 그 사람이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나 병들어서 그냥 병원 나가고 약 다 먹어보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늘 그분은 그게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은사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걷는 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일들이 와도 우리가 믿음만 확고하다면 무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50년 이상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때가 참 재밌어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갈 때 귀신이 막 쫓겨가는 게 보이고, 믿는 자들이 병든 자가 막 치료되는 게 보이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은혜 받고 충만해서 성도들이 기뻐 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30절.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이겨내시기를 바라는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이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라. 그때 탁 뛰어가서 물을 촉촉 걸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때는 또 성령이 계시가 아니고 자기 성질이 나타나서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지시면 안 됩니다, 막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육신 생각으로 막는구나. 이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가 네 속에서 너를 장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모나 참 복되다 이러던 주님이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베드로가 언제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베드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죽음는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막 건드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붙잡혀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데, 거기 함께 왔던 사람들이 야, 너 아까 예수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조금 있다가 너 그 사람 맞은데 아까? 에? 아니라니까. 생사람 잡지 마. 아니야. 나중에는 세 번째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맹세 저주를 해가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닭이 꺾여요 하고 울으니까 그때 제정신은 이제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나가다 울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서 목숨 걸겠다고 막 바치겠다고 하던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맹성에 부인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베드로,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무리를 건너더니 나도 걷게 해달라고 막 걷던 그 베드로가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그게 인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베드로도 이런데 가끔 그래요. 대단했던 막 믿음이 있고 부흥에도 하고 역사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탈선해 버렸어요. 시험에 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그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베드로도 시험 들 수 있다.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세례요한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도화지. 그 사람은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출생했고요. 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기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선포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자기가 말하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오실 그 예수 맞습니까? 에?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일을 오래 겪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목사니까 듣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 목사님 이거 죄송한데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요새 갑자기 목사인데, 그분이 목사인데 열심히 목회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막 여기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계신 것도 같고 아는 게 누가?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그럴 일인데, 아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나?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롱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데. 그럴 것도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교회 다녀봐도 별 수도 없네. 그전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더니 서서히 안 가도 괜찮은 것 같아. 그전에는 헌금만 하면 무슨 막 금방 부도날 것 같더니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서서히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우리 믿음을 자꾸 식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돼요? 내려갔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많이 떠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코로나19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회복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물 위로 걷고 나를 걷게 해주세요. 걷기를 원합니다. 걷다가 풍랑을 보더니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막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급하죠.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따지기가 쉬워요. 야, 이놈아, 믿으면 되는 거 왜 안 믿어? 예수님은 따지는 게 아니고 즉시로 버려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배에 올라타셨더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요청하면 손잡아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흔들렸든지 우리가 빠졌든지 우리가 넘어졌든지 우리가 잘못됐어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너는 건지면 안 돼.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러시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은혜하는 늘 감격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건져달라는데 옛날 얘기 꺼내시고 너는 안 돼. 너같이 나쁜 놈은 안 돼. 이러신 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되지만 그 말은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옳고 따져서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러기 쉬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너는 안 돼는 없어요. 그 많은 병자가 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내 병을 고쳐줄 수 없었던 일 없어요. 중풍병자가 오든 나병 환자가 오든 손 마른 자가 오든 죽은 심지어는 죽은 자가 오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뭔가니 우리가 뭐 깨끗하고 옳고 잘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도 주님 옆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늘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5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가 생수를 요청할 때 거부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남자가 나를 잘해줄라나? 이 남자가 나를 잘해줄라나? 혹시 이 남자가 나에게 잘해줄라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번 6번째.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이 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자.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주는 물은 늘 갈증을 일으키지만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 세상에 돈밖에 돈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울든지 상처나든지 돈으로 채워 살던 삭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웁고자 돌감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삭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가 구원받고 가정이 그동안에 욕심으로 살던 것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삭개오와 그 가정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평생에 못된 짓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 십자가에 죽게 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그가 예수님에게 손을 냅니다. 예수님,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낙원에 가실 때 나도 좀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실 때 주님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이런 못된 놈 그럴 테지만 주님은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때는 나도 그래요.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면 너무 주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됐어도, 우리가 병들고 다 파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어도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 내밀면 주님은 그 손 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줄 알지만, 아까 제가 나도 죽을 고비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여러 번 넘겼고 어려운 과정도 여러 번 지나왔더라. 따져보니까 뭐 30번이 가깝더라. 그런데 사실 이게 저만 그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요.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몸을 입혀도 풍랑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제주도 그 풍랑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얼마나 해를 입힐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손 내밀면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아무리 우리가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세상 사람이 다 이제 끝났다, 이젠 다 끝났다, 이제는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풍랑을 그치게 하시며 안전하게 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 개인 아마 물어보면 다 풍랑 만났을 거예요. 다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응? 사람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고 제목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풍랑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풍랑 가운데도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도 하시고 풍랑 중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에게 손 내밀게 하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